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한 시대의 지혜자요 지식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도 세월의 무게 속에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네요. 1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왜 세겜에 갔나 하는 겁니다. 왜?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왕이 암몬 여인 나아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하필이면 암몬 여인이다. 그 암몬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썩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안에 여인이 그렇게 없냐 말이에요. 또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어떻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간 겁니다. 자, 이 세겜에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기 갔더니 장로들이 각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그 르호보암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출신이 지금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 비라가 평양에 떨어졌는데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다잖아요. 지금도 난리 났대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 위치가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김정은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일본 여자잖아요. 일본 여자고 김여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다. 지금 달러가 은행에 들어가 있는 잔고가 다 없어져서 지금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대한민국에서 돈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잖아요. 뭐 문재인이가 아무리 갖다 준다 해도 세 발의 피와 같은 겁니다. 하여튼지간에 이 르호보암이 세겜성으로 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이 확고한 왕으로 추대하고 확고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인생요 아주 편안하고 아무 시련 역경 환난 없는 그런 인생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는 아주 위험한 정말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말립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잡히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명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혹 그 길이 잘못돼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명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솔로몬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르호보암을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하여튼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리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이제 대장 같은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물어요. 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예. 우리 이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짐을 무겁게 하면 왕 안 섬기겠다. 그 뜻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10지파 그 장로들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늙은 대신들, 솔로몬 왕을 모셨던 대신들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에 맞는 이제 모략,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자기 친구들, 이 자기 친구들은 정말 고생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저 그냥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우유에다가 콤프라이트나 타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편하게 게임이나 하다가 야, 우리 친구가 이번에 왕이 되는데 가서 좀 도와주자. 그러고서는 젊은 대신임내 하고 옷 입고는 옆에서 껍적껍적 대는데 야, 저기 그 여로보암과 그 10지파 장로들이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놈들이 아주 겁을 상실했네요. 이번에 왕께서 왕 대신 위엄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짓밟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쓰잘데없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합당한 조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요구에 정반대되는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럼 누구 조언을 따라야 되겠어요? 내가 중심이라면 두 사람, 요구를 원하는 사람과 그 요구를 원하는 사람의 의견, 조언, 여기를 따라야죠. 자기 친구.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 세금 바치려고 얼마나 바닥바닥 내봤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제 그 뉴스에 우리나라 상반기에 세금이 55조 더 거쳤대요. 아니 다 죽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세금이 55조나 더 거쳤을까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세금 바닥바닥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모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 솔로몬이 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큰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백성들은 노역에 동원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단어로 검색을 했더니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세금 부담 늘어 감당하기 어렵다. 예. 한국경제연구소에 보면요. 조세 부담 국민의 의식, 고소득일수록 부담 커졌다. 예.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32%, 1위 응답은 74.7%, 현 조세 불공정하다. 우리나라 10명 중 7명 최근에 조세 부담 증가해서 버겁다. 강남 어떤 부부를 보여주는데 자기는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어요. 은퇴해서 이제 그리고 이게 저것도 많이 버놓지를 못해가지고 한 달에 88만 원 정도 돈이 나와요. 두 부부가 88만 원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 관리비가 34만 원인가 그래요. 그것 떼고 나면 없어. 심히 버거운 거예요. 자기네는 참 너무 전략해서 먹고 사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왕창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파트 팔고 시골 한적한 같은 데 가서 살면 되지. 그 좋은 말이에요. 서울서 살던 사람이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살아보세요. 못 살아요. 적적해서 못 살아. 뭘 알고나 조언을 해도 조언을 해야지. 도시에 살던 사람은 도시에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 줘야지. 자꾸 세금을 뜯어가가지고. 자, 두 나라가 서로 분리되게 된 데는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려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자, 어느 한 부분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조세 형평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2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아주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요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틈을 여로보암이 타서 우리 다 돌아갑시다. 그리고 왕에게 너는 너 집 하나 잘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 가서 나라를 세웁시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지만 늙은이의 충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쓰다 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충고나 충언은 우선 듣기에는 거북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라면 그동안 정치계를 훑고 지나간 수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한 3km 걸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은 군인이 하지만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 군인들은 막 죽기 살기로 막 상대방을 죽여야 돼. 자기가 이겨요. 그런데 정치가는 상대방을 살려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죽여야 돼. 그런데 정치가는 상대방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 영토가 확 줄어들죠.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살려주고, 아유, 장로님들 말씀이 옳지요.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인데 그렇게 세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세금 감면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야기했더라면 그 10지파가 열심히 충성 다 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충성을 다 한다면 어느 나라가 그 이스라엘 넘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늙은이의 충언을 무시하지 말아요. 늙은이의 충언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마포대교 난간에 거기서 난간을 올라섭니다. 그런데 거기 쪽지 하나가 있어요. 그 난간에 쪽지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뛰어내리기 전에 5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해. 막 회사에서 부장한테 막 드립다 막 얻어맞고 마음이 막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런 세상인데 뭐 사람 뭐 하나. 그리고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깡소주를 먹고 그리고는 마포대교를 딱 거리고 있는데 그 쪽지를 보면서 그래 그렇지. 내가 내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그 충고와 충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철제난간을 올라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뿐만 아니라 저는 광진교에서 뛰어내린 것도 봤어요. 와, 광진교에서 확 뛰어내리는데 순간적이더라고. 야, 근데 누가 신고했는지요? 그 해상구조대 그냥 한 5분도 안 됐어요. 늑달같이 갔는데 벌써 죽었어. 그 밑에가 돌각살이에요. 부딪혀가지고 그냥 몸이 으스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건 난간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은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그래서 사위 좀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사위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왜냐? 아니 사위 얼굴 보려고 그랬더니 아침 새벽같이 어디 갔느냐 하면 재판석에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재판하는 걸 옆에서 쭉 지켜보는데 아주 시시콜콜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걸 막 심리를 하고 그 다음 재판해주고 아주 큰 사건도 재판을 하고 그래서 그냥 모세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그 재판관을 속여야지 자기가 승소하는 거거든. 예? 말로 속이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무슨 증빙 자료가 있으면 요즘처럼 무슨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말로써 이 사람도 자기 주장하고 이 사람도 자기 주장하는데 그 심리를 딱 들으면서 아 이놈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래. 그래서 이드로가 충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자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정치를 펴나가는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도가 필요한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그 10부장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10부장이 거기서 그 문제를 심리하고 거기서 해결한다면 100부장, 거기서 해결한다면 1000부장 이렇게 해서 서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그 충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만일 모세가 장인어른 길이나 가십시오. 그리고 가만 내버려뒀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조직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조직이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마디를 하면 천부장한테 한마디 하면 천부장이 백부장한테 백부장이 십부장한테 말이 쭉쭉쭉 내려가서 다 전파가 돼야 되는데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다 나가 있을 때 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그 조직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그때에 최고의 모략가가 있어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누구냐? 밧세바의 친척입니다. 그 아히도벨은요, 원래는 그 밧세바 이제 우리아 장군 그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다윗의 지혜였어요. 다윗의 명철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싹 돌아서서 우리 가문을 먹칠한 놈,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는 압살롬 편을 든 겁니다. 근데 그의 모략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지금 추적해서 지금 죽여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 형편을 보면 형편없어요. 지금 추적하면 다 죽이고 나라를 얻을 수가 있어. 근데 후세가 정반대의 의견을 낸 거예요. 지금 추격하면 지금 마치 앙콤이 자기 새끼를 잃은 것처럼 막 붕괴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괜히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충언이 먹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충언,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의 충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한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선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지 않았겠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싸움. 그리고 혹시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한 자들의 꾀를, 악한 자들의 충언을,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평생 한번 자기 돈으로 단돈 10원도 벌어보지 못한 친구한테 물어본다? 알바한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해서 그 1시간 일하고 10,000원 돈 벌었냐? 물어보면요. 그냥 물론 이런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멘트 그냥 1시간 내내 시멘트 날라본 사람 그 10,000원하고 편의점에서 설렁설렁 일하고 돈 10,000원 번 사람하고 틀려요. 가치가. 거기에서 세금 딱 1,000원 딱 떼어갑니다. 그럴 때 그냥 편의점에서 설렁설렁 일한 사람은 그러지 뭐. 그러나 1시간 내내 시멘트 나르고 그 10,000원 받은 데서 1,000원 떼어간 사람은 그 1,000원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기묘자래. 기묘자. 이게 뭐냐?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놀라운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상담해 주신 상담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에게 성령이 내 속에 내 주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라면 그분에게 물어야죠. 성령님,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김성훈이가 들려주는 이야기 한 테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인데 그 왕이 자기가 젊어서 왕이 돼서 건 32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는데 자기가 젊어서 왕 됐을 때 자기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뭐 친척들 다 보니까 다 목 다 잘렸어요. 다 죽었어. 근데 한 사람만 32년 동안 자기를 측근해서 자기를 섬긴 거예요. 신기합니다. 아니 다 그냥 왕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그래서 유배도 가고 목이 잘려서 그렇게 됐는데 한 사람만.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일세. 그대는 그 긴 세월 나와 함께 했구려. 아니 어떻게 해서 내 곁에 남게 되었소?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간심이에요. 간심. 진짜 왕을 생각했던 충원자들은 다 목베임 당하고 다 유배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간신배는 자기 주위에 32년 동안 자기 등에 붙어서 쪽쪽쪽 피 빨아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원흉이 된 겁니다. 르호보암의 친구들 결국 르호보암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